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서 시원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은 순례자의 노래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영역들을 총망라하여 가르치고 있는 지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헛된 수고가 있다면 그 헛된 수고를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만 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주어진 삶을 정말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서 그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또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항상 개인적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정과 함께 등장한 것은 바로 성입니다. 집과 성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 성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 사회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사회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해지는 이런 연결관계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것은 이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가출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비록 부부는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자녀들이 집에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한 10만 명 좀 넘게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의왕시가 시민 숫자가 약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왕시 주민 수만큼 이 나라에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범죄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데요.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으뜸사랑교회는 또 교도소 선교를 하다 보니 제가 선교를 하면서 마주했던 대부분의 케이스들 그리고 실제로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정을 세워주셔도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또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정은 이혼이든 가출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좀 눈에 띄는 특징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도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 정말로 불행을 일으키는 것들, 이 사회에서 남의 가정을,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파탄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물리칠 수 있는 시민 정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회복시켜 나가고
없애는 것에 힘쓰는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집과 성을 우리에게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일터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이 해치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어떤 생존에 큰 위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일하는 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일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허무함만 안겨준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이만큼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의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또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 좀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나머지 말씀들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말씀은 자식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나 혹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가정도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자녀,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의미한다고 해서 해석했을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특히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사이를 좋게 유지하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 걸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나치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혹은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 인생을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결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일 뿐이고 자녀는 결국 내 품에서 떠나서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는 잠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죠. 또한 여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성문 앞에는 항상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재판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가 재판석에 섰을 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재판석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원수가 곧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이들의 죄를 다 속죄했다고 밝히시고 우리를 그 모든 재판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좋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만 그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지 않는 헛된 수고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인생에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주 이 짧은 인생인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헛된 수고와 헛된 정신 소모는 다 되도록이면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일들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일을 해야만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교육이 항상 우선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